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까? 그 백설공주 이야기에 보면은 그 나쁜 악한 그 왕비가 거울에게 묻죠.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 거기에서부터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 결국 이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만 우리가 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울을 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물어보아야 됩니다. 보통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이게 점 볼 때에 이렇게 동그란 구슬처럼 생겨서 거기에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이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해 가르쳐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철겁고 기뻐서 찬송하는, 노래하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미래의 최종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노래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이 세상의 어떤 이 가수나 그런 성악가들보다 더 큰 그런 영광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이 모습을 실제로 사도 요한이 그 비전으로 보죠.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그게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우울한 현실들, 또 우리를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과거에만 자꾸 되돌아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23세에서 25세 사이, 만 23세에서 25세 사이. 그때가 정점을 찍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 젊은 날의 그 영광, 그게 꽃처럼 아름답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미래의 비전이나 소망이라는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약간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현실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신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할 때에 왜 천국이냐?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모습은, 우리 미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4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3절 4절 7절 9절 12절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안에서,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거기서 13절에서만 벌써 3번이 반복되고,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습을, 내 거울에 내 미래 모습을 비춰보면은 그 거울이 뭐냐? 그러니까 내 모습을 비춰보면 거울 안에 내 모습이 비칠 거 아닙니까? 거울 안에 내 모습이 비치죠. 그 거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자라는 게 메시아, 또 단순한 사람을 의미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인데, 근데 그걸 왜 인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아들, 진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한 진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과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성도들끼리 봐도 이게 이제 사실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인데 이 땅에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사실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비밀인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성경 말씀을 왜 봐냐? 왜 보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내 미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내 미래 모습이 거기에 그래서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복음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부족하고 흠많은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미래의 청사진인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밀이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쓰고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정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있죠. 그 스데반을 죽일 때의 바울의 모습만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그 우리가 아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겠죠.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를 보고 그 어린아이의 미래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어린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사실은 다른 게 비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도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을 실제로 또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현실의 우리 모습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때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는 없었냐? 아니, 제자들이 벌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얘기할 때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다 오늘날 우리는 성인이라고 해요. 베드로도 그냥 얘기하지 않고 성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미래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실제로 보면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와 있었고 베드로의 미래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미래의 모습,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꽃입니다. 우리가
뭐 찬송을 했습니다만 샤론의 꽃 예수라는 게 그 예수님은 내 꽃이에요. 왜 내 꽃이냐면 우리가 꽃에 대해서 우리가 꽃의 비밀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꽃은 미래의 열매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화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단순히 그 선물을 그냥 우리에게 꽃을 주셔서 그냥 내가 관상용으로 그냥 보라고 그 선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꽃을,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움, 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받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미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예수처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의 독생자 예수처럼, 나사렛 예수처럼 너도 이렇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줄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꽃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냥 내가 이렇게 받아서 그냥 화병에 그냥 꽂아 놓는 그런 꽃이 아니라 내 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꽃인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꽃 피어나게 아름답게 온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꽃을 통해서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꽃이고 나는 하나님의 꽃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래서 선물로 주신다고 할 때, 자, 꽃을 보면 기분이 좋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야, 이 꽃처럼 나도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뻐졌으면 좋겠다. 뭐 요즘은 뭐 성형 수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예쁘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성형 수술할 때 아유 뭐 탤런트 누구처럼 저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할 때는 그냥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이 단순한 미래의 모형이 아니라 실체예요, 실체. 원형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고 설계도가 아니죠. 모형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예수님 모습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는 모형을 만들었고 설계도를 따서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비춰서 이제 실제로 건물을 만듭니다. 그게 사람이 만드는 방식인데 물건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생명은 다르죠. 생명은 원형이 먼저 있고 그 원형의 씨앗을 통해서 실제로 다시 그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부모가 원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 나누었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생명의 창조 방식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원형이 있고 그 예수님이 원형인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거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4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죠. 보증.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내가 지금 현실에 이렇게 과정에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내 운명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죠.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못생겼고 또 내가 뭐 아프고 또 내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봐도 추하게 보이고 비천하게 보이고 일그러져 보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를 하셔서 나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것인가?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는 소망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우리를 좌절시키는 절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뭐죠? 믿음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현실 속에서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꽃이 왜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비전과 소망입니까? 사실 꽃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금방 떨어져 버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꽃이 떨어져서 꽃이 사라졌다. 그래서 뭐 벚꽃이 화려하지만 이것들이 막 날릴 때에 뭐 일본에서 그렇게 뭐 사무라이들이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덧없이 죽는 것 이런 것에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만 그건 사실은 꽃의 현실하고 다른 거죠.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봐야 돼요. 여러분 꽃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꽃이 수정이 되면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꽃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의 그 미래 예정이 이제 드디어 수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시작하게 되면은 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꽃이 떨어져서 꽃이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꽃의 그 암술의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죠. 그 꽃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과육이 대로 이제 절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사과나 이런 거 보면 복숭아나 이런 거 보면은 과일 안에 이제 과육 안에 이제 씨가 있죠. 바로 그런 열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실 중에 있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겉모양만 보고 꽃이 사라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이 지면 더 덥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인간적인 육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 육신의 관점도 아니죠. 자연의 관점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꽃은 졌지, 꽃잎은 떨어졌어요. 사실 그 떨어진 것은 사라진 건 꽃잎이 떨어졌을 뿐이에요. 꽃의 그 핵심 본체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 인생의 단면들을 보고 아름답고 화려한 뭐 꽃잎과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정말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꽃잎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별로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겉모양만 보면 아름답게 안 보여요. 그러나 그 꽃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밑씨가 자라서 씨가 되고 과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는 그 다음에 더 많은 꽃을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꽃피어 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제대로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극히 아주 작은 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 한 그 두 단계를 더 거쳐야 되죠. 우리의 육신이 꽃처럼 지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감으로써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꽃 다시 피어나요. 봄이 되고 꽃이 졌지만 봄, 여름, 가을 되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겨울을 지나서 새로운 봄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에 가을에 우리가 죽어서 마치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꽃 피어납니다. 천국에서 꽃 피어날 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까지 부활해서 또 더 아름답게 꽃 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걸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꽃을 선물로 주셨는데 단순히 그러니까 꽃만 주신 게 아니고 그 꽃에 있는 바로 그 밑씨와 그 씨와 그 열매가 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같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뜻에 11절 말씀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거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 우리가 붕어빵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틀에 찍어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의 붕어빵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한 보증인 것인 바로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 하죠.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는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자식이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을 때 그 유전자는 완전한 거죠. 사실 그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이 될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될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예수님의 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어 주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일하신다라고 하죠. 일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의 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꽃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꽃 피어나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첫 번째, 나는 내 미래의 모습을 정말 믿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미래의 모습이다 믿으면은 내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미래의 모습이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가야 되죠. 내가 그걸 알아가고 있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것을 내 영광으로 믿어야 된다. 내 영광으로 추구하고 소망해야 된다. 앞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성형수술 받을 때 제가 뭐 탤런트 누구처럼 그렇게 참 예쁘게 저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예쁘니까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니까 예쁘구나 이러고 맙니까? 나도 저렇게 예쁘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든 되지 않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영광이라고 오늘도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걸 의미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꽃처럼 나도 아름답게 꽃 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꽃의 영광을 보고 나도 그 꽃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까? 다른 영광은요. 세상 영광은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녀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희박한 게 아니라 대부분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상 영광만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불나방 같은 신세가 되고 말이에요. 세상 영광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만 따라 살다 보면 불나방처럼 결국은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이것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도 하세요. 내가 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되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성화라고 하죠. 그럼 그게 나한테 왜 좋습니까? 여러분 꽃을 봤을 때 내가 좀 꽃처럼 꽃 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꽃처럼 피어나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봄에 이렇게 아름답게 핀 꽃들을 보기만 봐도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내가 그 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꽃처럼 피어난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꽃처럼 피어나는 건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뭐 제 자신이 보기에도 아직도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흠도 많고. 예? 그런데 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 뭐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일그러진 모습도 많지만 근데 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과거와 비교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다듬어 주시고 가꾸어 주셔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보면 과거의 그 나의 추한 모습들, 그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감사하게 돼요. 근데 그 감사의 근본에는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 안에 있었던 그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 흠들 때문에 나는 괴로웠어요. 인생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것들이 뭐 다른 게 날 불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그만큼 저는 행복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소망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면은 또 나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그만큼 또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꿀벌과 같은 일을 해야 돼요. 꿀벌. 여러분 꽃이 왜 핍니까? 여러분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가 뭡니까?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곤충들을 유인해서 그 수정이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 되고 나면 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수정이 됐기 때문에.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꽃을 피우셨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그것들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꿀벌 같은 일을 해야 돼요. 꿀벌이나 다른 곤충들이 그 꽃을 보고 그 꽃이 아름다운가? 단순히 아름다움만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 아름다운 꽃이 예쁘다 이것밖에 모르지만 꽃 향기는 맞출 수 있죠. 향기가 있고 그 향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체가 있어요. 꽃에 가면 꿀이 있어요. 꿀도 있고 화분도 있고. 벌들이 이제나 곤충들이 이제 그거 들으려고 막 가죠. 우리가 예수님을께 그렇게 나아가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가면은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꿀벌들이 꽃에서 꿀을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꽃에 사모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에 감에 기뻐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꽃향기, 주님의 사랑의 꽃향기,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호흡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되는 거죠. 그 향기로 위로받고 치유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꿀을 얻어요. 천국을 미리 맛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천국의 행복의 꿀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다윗처럼 그런 걸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의 천국의 행복의 꿀맛을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제 인생의 쓰디쓴 이 인생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가지고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달콤한 맛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 통해 사랑의 꽃을 피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꿀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한중한 기도문 우리 같이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사랑의 꽃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성화되어 하나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 꽃이 피었을 때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꽃이 쪼그라들어가서 막 이렇게 있습니까? 꽃봉오리가 활짝 핀다 할 때 하는 것처럼 꽃봉오리가 활짝 피는 것처럼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이렇게 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님의 사랑의 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활짝 피어나기를 정말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꽃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내가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펼쳐보시죠. 가슴을 쫙 펴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